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는 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나눠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보고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다음 주에 나눔으로 야고보서가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때에 주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인 것이지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당신께서 맡기신 것들을 찾으시며 그 맡기신 것으로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 삶의 모습들을 또한 그 행위들을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도 다르고 이 땅에서의 삶의 그 여정과 분량들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그 주신 것들, 맡겨진 것들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는지 그 결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따라 물으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4달란트를 남겼는지 그렇게 물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10달란트를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있으니 맡은 일에 충성했는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맡기신 그것을 단순히 자기 것으로만 여겨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는 않았는지 주의 영광을 위해 주 뜻대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그 일들을 마지막에 우리 주께서 물으실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따라 기뻐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맡기신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다른 사람들 또 우리 특별히 지체들을 그 맡기신 것들을 따라 사랑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을 따라 우리를 섬겨줄 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또 경험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행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신자들에게도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은 우리가요, 믿음의 행위들을 따라 마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과 그 삶의 목표와 목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5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 그것이 7절부터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서 7절부터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뭐뭐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7절부터의 그런 권면과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7절부터 8절까지의 그 권면 핵심은 뭐냐면요, 길이 참으라 인 겁니다.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은 뭐냐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인내하라. 그럼 뭐로부터 오래 인내하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그 성도들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있을 그 박해와 여러 고난으로부터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인내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고, 그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권면인 것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삶, 오래 참고, 이 오래에다가 물결을 몇 개 하겠죠. 오래 참고, 뭐 중이에요? 고난과 박해 중에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럼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더라고요. 단단히 고정시켜라, 지지해라, 어디에 지지해라, 이런 이야기의 단어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켜라. 뭐에 고정시켜야 될까요?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는 거지요. 또 주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딱 묶어서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과 그 환난과 여러 가지 박해 중에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 또 문맥 안에서 살폈을 때는 지금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주의 다시 오심, 그 주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의 그 말씀, 그리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여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고정시켜라. 이것이 곧 지금 이 야고보의 명령인 것입니다.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주 꼭 묶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렇게 고정시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당근으로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해서 아주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밤마다 제가 사역 끝나고 밤에, 낮에 타지 않고 밤에 이제 집으로 간 다음에 밤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바람도 좋고 밤에 이런 그 낭만 그 밤의 공기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좋은 걸 이제 저는 좋으면 이제 잘 전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안산에 있는 공원에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아들에게는 불꽃교회 집사님이 주신 자전거가 있어가지고요, 이 두 대를, 그런데 아들이 아직까지는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타서 막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자전거를 싣고 이제 공원으로 함께 이렇게 라이딩을 가게 됐지요. 근데 문제가 있죠. 차에 싣고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차가 자전거 2대를 실을 수 있는 그 크기가 안 돼서, 그래서 급하게 또 당근으로 자전거 트렁크 뒤에다 달 수 있는 그 거치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너무 싸게 산 나머지 설명서도 없고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월요일 날 낮에 이제 오전에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눔 끝나고 오후에 와가지고 그 뒤 트렁크에다가 아들하고 그 자전거 싣고 가야 되니까 그 트렁크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았습니다. 매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트렁크 위에다가도 클립을 걸고 옆에다가도 걸고 밑에다가도 걸고 고정시켰는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클립을 단 후에도 제가 그 떨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끈을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꽁꽁 매달아서 그 트렁크에다가 잘 고정시켰습니다. 막 흔들었는데 흔들어도 애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2대를 딱 실었습니다. 싣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매단 자전거 2대를 다시 한번 끈으로 꽁꽁꽁꽁 매달아가지고 그 아주 흔들리지 않게. 근데 한번 묶었더니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다시 풀러가지고 다시 이 끈을 이쪽으로 묶고 저쪽으로 묶어서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산 호수공원으로 이제 아이들을 싣고 갔습니다. 가는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약 5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5km도 이 자전거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아주 천천히, 아주 안전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드라이브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공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타서 첫째도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도 알게 되고, 둘째도 어쨌든 자전거를 한번 이렇게 타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잘 다녀왔다는 거예요. 잘 다녀와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하는데,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싶은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할 때 굳건하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 어디에 지지하게 하는 것, 그게 굳건하게 하라는 것의 의미라고요. 혹시나 자전거가 길에 가다가 떨어질까 봐 차에서 흔들흔들거리지는 않을까 싶어 붙어있게 하려고 계속해서 매듭을 짓고 몇 번을 감고, 이게 흔들리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천천히 달리고, 그러한 조심의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마음의 태도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란 말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구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 가운데 굳건하게 하라는 게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따라서 오래 인내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헐거워져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 상태와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오래 인내함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과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매듭짓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 확인하며 그 말씀에 굳건하게 붙잡혀서 있어야 되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일들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당시에 그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삶이요?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었다고요. 지금 우리와 같이 풍족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라고요. 진짜 기도의 제목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한 날에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의한 부자들이 있고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자기 것만을 채우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는 여러 어려움과 또 박해와 고난과 이런 일들을 만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막막함이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데요? 때로는 낙심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저 불의한 부자 때문에 내 굶주리고 있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한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상태를 하루를 살았던 그 성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때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주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하면,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래 그때 주의 심판이 있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 악인들을 벌하여 주시겠지, 저 나쁜 인간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그 심판이 그 영원한 벌로 그래 저들은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저 악인들은 심판받을 사람, 나는 그래도 선하고 착한 사람, 저놈들은 천벌받을 인간들,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게 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때론 나를 돌아보지 않고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함부로 막 사는 거죠. 왜요? 벌은 악인들만 있을 것이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 여기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그 주의 심판은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면 그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이란 말이지요. 주께서요 나의 삶을 향하여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악인을 벌하실 것이니 너무 분노하지 마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고 주의 심판이 모두에게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 의의 길을 살아가라. 오래 참음, 그 오래 인내함으로 인하여 마음을 굳게 함으로, 마음을 그 굳건하게 함으로 고정시켜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목회자의 그 권면임을 기억하는 우리 애들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오래 참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래 참음의 그 인내 가운데 그 주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생명의 그날까지 우리가 보여야 될 그 모습은 그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막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막 함부로 나의 생명과 나의 맡기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들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를 이루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 우리의 그 행위를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우리는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단번에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 가운데서 이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가 우리랑 좀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는데,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이른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땅이 촉촉하게 젖어서 그게 씨앗이 이제 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수할 때에 늦은 비가 또한 내려줘야 많은 그 열매와 소출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늦은 비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그럼 그 이른 비가 뭔데요? 이미 그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신 그 농부가 그래서 열매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이른 비,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각 성도의 그 마음을요 촉촉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돌보시는가, 이걸 알게 하셨다고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영광의 일들이 무엇인가 아는 자가 된 우리인 거란 말입니다. 그 이른 비를 촉촉하게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늦은 비는 뭔데요? 주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라고요? 주의 오심이 가깝다, 이렇게 위로하며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고 말하며 조만간 곧 오실 것 같은 그 인상을 그 성도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이 지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곧이 언젠가, 강림이 가까운다, 근데 언제 오시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의심하고 또 주의 다시 오심이 너무 늦어지니까 기다리지 않는 교회의 그 모습과 그 형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오시는가? 진짜 2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안 오신다고 한다면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옛날에 아르헨티나인가요? 어떤 그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신부는 이제 그렇게 인터뷰 했더라고요. 주님은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옛날에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안 오시는 것인가. 가깝다고 했는데 그 가깝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종말론 때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한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종말하고 말세,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몇 번 듣긴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그 말세, 그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를 기준으로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이 언제냐? 우리의 시점으로 그 마지막 어느 한때 이렇게 종말을 이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인가? 그 종말의 기준은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한 종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그 종말의 때인 거예요. 말세의 때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했다고요. 뭐요? 망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구원자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의 이야기들을 약속하고요. 바로 그 회복의 때가 종말의 때이고 그 구원자가 오시는 때가 종말의 시작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표가 있죠, 여기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언제냐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나라, 그 회복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온전하신 그 생명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 승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승리하시는 때는 언제냐? 그 주님이 오시는 때가 그 승리하시는 때다. 그럼 그게 언젠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되어진 그 나라가, 그 시대가, 영어로는 the age to come, 그 오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의와 생명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시고 그 부활로 그 참된 생명을 선포하시는 그 일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보기에 겨자씨같이 볼품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요 이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하게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진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뭔가 불완전하고 주에 다시 오셔야지만이 뭔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형벌대속적 죽음과 자녀 삼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서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이지요. 다시요 그 주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언제 완성되어지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요. 다시 오시는 때에 이미 시작되어진 그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불완전한 시대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풍성한, 영광스러운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요 귀한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스럽게 시작되어진 주의 나라와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시대가요,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상관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요, 성경은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불완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셨는데 그 온전하신 통치 가운데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상태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요, 갑자기 임하신다고 하셨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늘 내일의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임박한 주님의 그 나라의 모습 때문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금 야고보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너여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으니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기다림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서 그 주의 약속을 고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뤄가며 그 뜻 가운데 거하여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 삶 가운데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슬픔 가운데 거해질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뜻 가운데 그 주의 뜻을 기억하여서 주의 다시 오심 때에 우리에게 물으실 그 주님의 그 맡기신 것들을 다시 찾으실 그 주님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그 주를 소망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제 9절이죠. 9절에서 또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심판주가 밖에 서 계시니라. 예,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불평하다, 서로에게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직역하면 한숨 쉬다, 뭐 신음하다, 탄식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원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불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 뾰족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 또는 상황이 주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상황이 주는 그런 불이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한숨 쉬고, 우리 한숨 쉴 수 있죠. 근데 한숨 쉬는 것이 그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한숨 쉬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그 일들을 행하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불의한 일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요? 믿음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니까요.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은 독특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고 흩어져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다?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신을 전도한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나만 전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또 부한자들이 제대로 임금 주지 않을 때에 은혜로운 말보다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 가운데 있겠죠. 이렇지 않았을까? 예수를 내가 괜히 믿었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나 예수 괜히 믿었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괜히 내가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으면 안락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고향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안정되게 내 삶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괜히 고향 떠나가지고 나 왜 이 고생해야 돼? 나 왜 이렇게 어려워져야 돼? 나 왜 이렇게 그 불의한 사람들하고 괜히 얽혀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라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저 전도했던 저 사람 말,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내가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내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그냥 아예 모르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눈을 돌려보니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꼴배기 싫은 사람들. 괜히 여기서 같이 떠나가지고 여기서 같이 뭉쳤네. 거기다가 이런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볼 때면 화딱지가 나는 거죠. 또 참으래. 주가 다시 오신대.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괜히 밉기도 하고요. 다시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요, 그때 기대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떠나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 기대했던 모습이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 화려한 삶과 다이나믹한 그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들을 기대하며 주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런 기적과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이 경험되어졌고 또 듣게 되어졌거든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기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내가 의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보란듯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막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 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요, 보란듯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런 한쪽 편에요. 왜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이걸 해냈어. 주께서 도우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화려한 삶도 아니고요. 녹록치 않은 인생의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박해와 고난이 펼쳐지니까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외적으로 봤을 때 화려하지도 않고요, 성공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설레었죠. 내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설레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지나면요, 일상이 똑같아져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 더 많은 시험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스러워할 성도들이요, 가까워질수록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100m 멀리서 봤을 땐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맞은 거였냐고. 너희만 맞냐고. 너희만 바른 거냐고. 그런데 왜 너희들의 인생은 그런 거냐고.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오는 질문 앞에서 뭔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주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심판이 있다. 문 밖에 주님께서 서 계신다. 그 주의 임하심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그 임박한 임하심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때예요, 정말 너무 애매한 믿음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말씀 나 알고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짧게 욥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뒤에도 욥의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기서가, 구약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요 그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 시대 안에서도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기 1장 4절 5절을 보면요, 욥은 원래 그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부자였고요, 자녀도 많았대요. 아들 7명, 딸 3명.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 또 하나님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4절 5절을 보면요,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 욥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예로 욥이 그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되었을 때에, 생일 잔치 때 잔치를 한 후에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이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욥이 뭐 했냐면, 그 자녀의 수만큼 번제를 지내며, 하나님, 우리가 혹 놓쳐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진실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욥이었단 말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요. 근데 그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크게 두 번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그거였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그래서 갑자기 가진 소, 양, 나귀, 이 모든 것들을요 이웃 나라 사람들이 다 뺏어 갑니다. 뺏어가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재앙이 내려서 욥의 집에 그 양떼와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집이 무너집니다. 집이 무너져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 집에 깔려 잿더미가 되면서 다 무너져 죽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요. 모든 것을 잃게 된 욥이 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재물을 잃어요. 가진 모든 재물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한. 여러분, 하루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다 재물도 없어지고, 집은 무너지고, 종들도 다 죽고, 눈앞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욥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사탄이 한 번 더 시험하는 겁니다. 무슨 시험을 하냐면, 이제는 그의 생명만 걷어가지 않았지 그에게 질병으로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하는데요, 이제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해서요 악성 종기가 나와서 고생하게 하는데, 그때 그 비참함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장 8절을 보니까 자신의 망한 집 그 잿더미에서요 몸을 막 긁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을 막 긁으면서 앉아 있는데, 긁어도 이 긁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몸에 종기가 나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깨진 그 집안에 깨진 그릇 조각을 긁고 와서 막 긁으면서 몸을 벅벅 긁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했으면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외적으로 망가진, 그 몸으로도 망가진 그 상태를 보면서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기 아내가요, 그래도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친다고 그냥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기대하기를 막 뭔가 다이나믹하고 엄청난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생기를 얻어서 뭐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의 믿음을 따라 쫓는 그런 삶들이 있긴 하지만, 주를 따르는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설렘이 가득한 그 모험의 나라가 아닐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도 그랬지만 야고보의 겉면도 그러한 거죠. 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과 약속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그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약의 욥도보다도 더 풍성한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 주께서 이루실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더 온전하게 아는 자가 되었단 것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뭐 하는 거냐면,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요. 뭐하지 않고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서로를 향해서 탄식하거나 한숨 쉬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원망과 탄식, 한숨을 지으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 기억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태도가 기도인 거거든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도 할 수도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기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 설교한 적이 있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욥기에서 욥의 태도를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욥기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2장까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의지했던 욥이요, 새 친구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끔찍하게 보이는 태도들이 있었어요.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면서도 끔찍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 섞인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 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당신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끔찍하게 무례한 기도를 하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보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새 친구들에게도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무례하고 불평 섞인 말들을 다 들으셨음에도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보다 욥이 옳다. 친구들이 더 바른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욥이 옳다.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왜 그렇게 끔찍한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욥을 칭찬하시면서 욥이 나를 더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고난과 박해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재앙의 일들 가운데서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잣말로 내뱉었던 그 내뱉음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였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우리의 신앙과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때도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끌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주님이 임박하게 임하실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는 간략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형제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구약의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래서 주의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았던 그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했지만 그거 아세요? 그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소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한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적으로는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모세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40년의 삶이요,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의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일들이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시간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주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서 그 주와 동행하는 날마다의 한날, 그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거하여 주의 다시 오심에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과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삶으로 그 주님의 또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